오늘 주제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지난번도 청년부 그렇게 했죠. 특강. 성령으로 사는 삶. 근데 칠판이 이렇게 보이려면은 좀 앞으로들 이렇게 와서 앉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오늘 칠판을 보면서 들으면 훨씬 효과적이 될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 장 10절, 9절부터 볼까요?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육체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육체적인 귀로는 듣지 못하고 우리 이 사람의 몸에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마음이 있는데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마음이 있는데 생각을 못 해요. 깨우치지를 못해요. 이게 구원을 받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10절에 써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니까 인간의 육체적인 눈, 귀, 마음으로는 못 깨닫는데 성령으로 이걸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이 몸이 있어요. 근데 이 몸은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신령한 세계는 인간의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깨닫는다.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지금 앉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없다. 내 마음에 영혼은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듣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데 성경을 보는데 졸리는 거예요. 뜻이 하나도 안 들어와.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있어야 보이는 거거든요. 설교도 성령이 있어야 그 사람 귀에 말씀이 들려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봤잖아요. 막 서울대 나온 사람, 막 세상의 의사, 교수 이런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보면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해요. 다 인류대 나오고 나름대로 엘리트고 근데도 복음을 전하면 꾸벅꾸벅 졸아요. 엉뚱한 생각, 눈동자가 초롱초롱하지 않아요. 그냥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공부도 잘하고 인류대도 나오고 훌륭했는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졸아요. 그리고 지루해요. 따분해요. 싫은 거예요. 이게 안에 스펀지처럼 이게 물을 먹듯이 스펀지가 뭘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여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튕겨 나가는 거야. 왜? 안에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까? 거기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따라서 보다 새 것. 새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말씀도 들리고 성경도 읽어지고 설교도 이게 들리고 책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넘일 같은 거예요. 나하고는 어색해. 물과 기름이 겉돌듯이 이 사람이 겉도는 거예요. 왜?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엘리트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소통이 안 돼. 전파가 안 맞아. 이거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따라서 봅시다.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걸 다른 말로는요, 새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로마서에서는 새 사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니까. 거듭났다는 말이 뭐냐? 거듭 출생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육체적인 걸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육신에 엄마 아빠가 있지. 우리가 다 지금 여기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육신에 부모가 있는데 영적으로 거듭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그래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거듭난 거예요. 거듭 출생을 한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아들, 딸.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이게 갈라디아서에서도 써 있고 로마서에서도 써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입니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리키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이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God Father.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오 마이 갓. 깜짝 놀라면은 오 마이 갓.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가드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God Father.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아무나 못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면은 세 종류로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면 첫째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널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그 다음에 조금 똑똑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배우고 문자 좀 쓰고 똑똑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인이라고 그래요. 헬라인. 뭔 말 알겠죠?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 헬라인 대신에 뭐라고 써 있냐면 로마인이라고 써 있어요. 로마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교회에 따라서 교회.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구원받았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뭐예요?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합시다. 본래 구약부터 내려오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 이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진실한 의미에 있어서 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유형교회거든요. 지역교회야. 유형교회. 이게 주님 앞에 가봐야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지금 형제자매라고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다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도 받고 다 했어도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게 아니면 뭐예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노마인이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태어난 그 상태의 그 사람. 자연인. 따라합시다. 자연인. 이게 자연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피가 안 뿌려진 거예요. 마음판에 예수님 피가 안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육적으로는 아주 센시티브라고 그래. 굉장히 민감하고 이 사람이 순발력이 있고 예민한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야.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오고 의사고 교수고 약사인데 복음 전하면 졸아.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는 소통이 안 되니까 따분하고 질리고 지루한 거야.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는 감각이 이 전파가 안 가는 거야. 주거니 받거니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보면 꾸벅꾸벅 그냥 촉 떨어져 버리지. 복음 전하다 기분이 하나도 안 나. 뭔가 이게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리액션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영리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날 열심히 이러고 가지고 피곤해서 좋은 게 아니야. 뭐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성이 없다. 영성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있어. 따라서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말씀을 안 읽는데도 아무 부담이 없어.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하나도 배 안 고픈 거예요. 저기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안 먹어도요 하나도 배가 안 고파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내 안에 진짜 성령이 있어. 내가 새로운 생명이 있어. 그러면 영의 양식, 따릅시다. 영의 양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 와서 왜 여기 있어? 말씀을 들으려고. 듣고 싶은 거야. 그래야 배가 불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갈 적에는 오늘 배부르다. 아까 삼겹살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풍성히 듣고 막 내 마음속이 영적으로 막 채워져서 가는 거야. 그러면 영적으로 배가 부르면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야. 그런 것처럼 내가 영적인 배가 불러가지고 야 오늘 내가 호의호식했다. 육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영적으로. 따라서 영적으로. 또 이렇게 살아있으면 호흡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살아있으면 내가 이 코 막고 입 막고 있으면 이제 숨을 못 쉬면 그 5분이면 죽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살아있으면 호흡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호흡이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따라합시다. 영적인 호흡은 기도다. 그래서 기도 안 해도 아무 부담이 없어. 그냥 편하게 잘 자.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그냥 마음이 편해. 다리 쭉 뻗고 잘 자. 그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마음이 공고할 것도 없고 그냥 다리 뻗고 잘 자. 기도 않는데 그럼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기도를 않는데도 부담이 없다니까. 내가 자, 숨 못 쉬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지금. 숨 못 쉬면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해. 1분도 엄청 길은 거야. 그러죠? 여러분 60초 견뎌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답답해 죽는 거야. 왜? 영적인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해요. 그러면 맨날 기도해야 하냐? 그걸 얘기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쉬지 말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먹는 것은 새끼 먹지만 호흡은 계속해야 돼. 쉬지 말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가요 밥도 먹지 말고 그냥 계속 기도원에 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만 하고 있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먼 일이 있을 때마다 뭐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찾고 싶은 거야. 따라서 하나님 찾는다. 어렵고 힘들면요 평상시 좋을 적에는 생각도 안 나다가도 좀 힘든 일 있고 공고한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이 딱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기도는 아무나 하나.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고 그러면 누가 찾아지는 거야? 아기가 아까 유겸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진 엄마가 어디 있는가 꼭 확인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또 좀 있다 갔다 확인하고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아기는 누가 최고야? 엄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최고야.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다가도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맨날 기도만 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는 거야. 뭔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는 거야. 그게 호흡하는 것과 같다 그거야. 근데 뭔 일이 있는데도 막 머리만 굴려가지고 어떻게 환경을 변화시켜서 자기가 이겨나갈 생각만 해. 하나님을 안 찾아. 막 머리만 굴려. 그리고 막 근심, 염려, 낙심만 오고 있어.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안에 성령이 없는 거야. 따라서 안에 성령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양식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던 동영상을 듣던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갖는 것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안에 성령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자기 구원을 체크해보라 그거야 지금. 여기 와서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영적인 작용이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회개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회개. 내가 뭔 잘못을 했어. 하나님 앞에 떳떳이 못하게 뭔 잘못을 했어. 자, 나는 알아. 왜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회개를 하는 잘못하면 뭘 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잖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지네 엄마 아빠가 아니야. 계모나 계부야. 그러면 잘못했으면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밖으로 떠돌다가 고아되는 거예요. 지네 엄마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죽는 줄 알아. 지네 친아빠, 친엄마면은 잘못했다고 가서 하고 또 회복하면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잘못했을 적에 회개를 해요. 회개. 따라서 회개한다. 회개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돌이킨다 뜻이에요. 따라서 돌이킨다. 그거 이제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하죠? 그 돌이킨다라는 메타노이아라고 그래. 돌이키다. 가던 길을 유턴하는 거야.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선 끊어진 데서 잘못 가던 길이면 돌이켜야 하잖아요. 그 돌이키는 것은 아무나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 돌이켜요. 잘못했을 적에 돌이켜. 계속 가질 않아요. 계속 가면은 그것은 회개를 한 사람이, 회개는 돌이키다는 뜻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돌이키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후회를 해요. 따라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후회한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내 발등 찍었어. 내가 미쳤지. 내가 횟가닥했지.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만 해. 그런 대신 뭐를 안 해? 후회는 한다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막 한숨을 쉬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뭘 안 는다고? 돌이키질 않아. 후회를 하는 사람은 잘못하고도 계속 가는 사람이야. 돌이키질 않고 잘못해놓고도 계속 가는 거야. 치달아.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 해? 치닫는다고 그래. 그냥 직진하는 거야. 유턴을 해야 하는데 직진하는 거야.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없는 증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뭔 뜻이라고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갔다가도 돌이키면 제자리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근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그냥 잘못하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떨어져 나가는 거야.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면 지옥까지 가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닌 거야. 원래부터 생명이 없었던 거야. 이 사람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따라섭시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회개한다. 돌이킨다는 거야. 근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내가 미쳤지. 내가 횟가닥했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땅은 치면서 후회는 하는데 돌이킬 줄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는 뭘로 아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나는 이제 평생 목회를 했잖아. 그러면 사람들 신방해요, 안 해요? 막 몇 주째 막 계속 빠지는 것 같아. 그러면 신방을 해. 신방을 해가지고 뭔 일이 있냐고. 뭐 애가 아팠다든가 전염병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집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교회 나갈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이 안 돼서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면 그랬냐고. 진작 알려줬으면 같이 기도할 건데 그렇게 힘들었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돌이켜요. 돌이켜. 그 신방을 하고 왔는데도 여전히 안 나와. 그러면 또 가. 신방을 또 가. 근데 가보면 그냥 뭐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어. 막 가보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해서 왔나 하고. 왜냐하면 세상에 젖어가지고 푹 빠져서 살다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는 형제님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막 아는 체를 하고 막 허둥대. 그런데 내가 이제 갔다 오잖아. 그러면 또 까마득히 잊어먹고 그냥 세상에 젖어서 살아. 살만해. 그냥 세상이 살만해. 그렇게 넉넉히 살아. 다음에 가보면 감각이 더 없어. 이제 그때는 이제 신방을 이제 4번째, 5번째 가보면 감각도 없고 반응도 없고 이제는 나중에 가면 귀찮으라 해. 오지 말라고. 알겠어요?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킴이 있어요, 없어요?
돌이킴이 없잖아요. 회개가 없잖아요. 이게 그 사람은 이제 계속 신방을 이제 가보는 거야. 4번, 5번, 10번 가는 거야. 근데 갈수록 이 감각이 약해지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달아 하질 않아. 그냥 교회 생활 않는 게 편해. 하나님 없는 게 더 편해. 자기 멋대로 살으니까. 그러면서 감각이 없고 그냥 그저 무념무상으로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네.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침례 받았는데 그때 구원 안 받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침례를 줬구나. 알겠어요?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도 하나도 걱정도 없어. 염려도 없어. 안절부절도 안 해. 아이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이런 마음도 없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제 아이고 내가 이제 다음에 신방에서 귀가 되면은 성도가 돌이켜서 잘 반성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잘 달려가는 걸 내가 얘기할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면 다시 십자가의 보혈부터 다시 얘기하겠구나. 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었어.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부터 전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며 왜 지옥을 가며 왜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며 이런 얘기를 다시 하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는. 왜?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는 걸 보고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은 다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옛날에 구원을 안 받는데 받은 것처럼 잘못 준 거야. 침례를.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5%도 못했어. 5%가 뭐예요? 1%도 못했어. 어머니로 갔어. 다음에 다시 청년부 한번 합시다. 미안해요. 오늘 오기 잘했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 들으라고 한 것 같아. 자,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 것,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치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면서 그 세계에 푹 빠져서 살 수는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가룟 유다는 후유를 했어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를 했기 때문에? 후유를 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했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근데 후유를 했어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돌이킬 줄을 모르니까 지옥 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12제자에서도 지옥 간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을 나중에는 막 쌍욕도 하면서 예수 XX 난 잘 몰라 막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욕했어요? 안 욕했어요? 예수님을 그냥 발로 밟으면서 그렇게 욕을 했다니까. 자기가 모함에서 벗어나려고.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후회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했잖아요. 닭이 3번 올 때 베드로가 회개했잖아요. 눈물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12제자 중에서도 톱제자가 됐잖아요. 톱제자. 최고의 제자가 됐잖아요. 베드로가 훌륭하고 모범생이라서 톱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뭘 했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톱제자가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않고 뭘 했기 때문에? 후회를 하고 돌이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지옥 간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첫째로 뭘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더 잘 먹는 사람이 있고 밥맛이 좀 떨어져 갖고 덜 먹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알겠죠? 또 호흡.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호흡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참 너무너무 팍팍하고 너무너무 내 마음이 공고하고 할 적에는 하나님을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 기도가 그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 돌이키다. 후회하고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칩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10장이에요. 내가 성경에서 한 구절만 이게 읽을 수 있다면 어떤 구절을 읽어주겠냐 하면 히브리서 10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봅시다. 10장 끝절 3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그 옆에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후회. 신세 타령만 하지 돌이키지는 않아. 이것을 뒤로 물러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따라습니다. 회개는 뒤로 물러가고, 회개는 돌이켜서, 잘못했나? 다시. 후회는 뒤로 물러가서 떨어져 나가는 거고, 회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다. 자,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기가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사는 건데 이 말이 어렵잖아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자,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넘어져 안 넘어져?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져야 하냐면 앞으로 넘어져야 돼. 따라합시다.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자. 그러면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가게 돼 있어. 근데 뒤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후퇴어지는 거잖아. 뒤로 가잖아. 뒤로.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넘어져도 넘어질 때가 있지. 예수를 믿어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거꾸로져야 하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나가. 주님께로 나가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후회예요. 후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안 기뻐. 너 겸손하구나. 아이고, 너 양심적이구나. 너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용기가 없어가지고 뒤로 처지는구만. 아이고, 너 양심적이다. 이렇게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더 서운해라 하는 거야. 알겠어요? 따라서 죄져도 회개하고 앞으로 나가자. 이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3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지옥에 떨어질 자가 아니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앞으로 나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죽으나 사나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다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질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엉터리짓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 뒤로 물러가면 양심적인 것 같은데 안 그러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 부모라면 안 그러잖아요. 아기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파도 어떻게 해요? 엄마 품에 뛰어드는 거예요. 지 엄마니까, 지 부모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앞으로 나가고 어려울수록 주님 품에 뛰어들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려울수록 뒤로 물러갈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자.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 MT를 맞이하여 이렇게 많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놀라운 청년들을 저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진짜 준비한 말씀은 1%도 못 오고 끝났는데 다시 한번 초청해 주세요. 그때
그때 꼭 오기를 잘했다.